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에 12제자가 제자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접대하는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제 그 더 많은 교회 일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이제 부흥과 더불어서 구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구제하는 일을 하는 중에 원망이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7사람을 안수에 세운 후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순종한 120문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이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5장까지의 말씀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초점이 있었는데, 6장은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가 부각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칭송받으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로 불평이 일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재차 확인하고 온 교회의 추천을 받아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6장은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우는 일과 또 스데반의 강력한 복음 증거와 그에 대한 공회의 재판들이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롭게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첫 번째 내분이 생기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파수하는, 지켜내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와 복음을 잘 지켜내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존재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을 처리하다가 본질은 손도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그런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커갈수록 그 안에 더욱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지 않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 삶의 방법들이나 가치관이나 방식들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질서 있게 이제 운행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 사역에 집중해왔던 누가는 사도들의 활동의 결과 신자들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12명의 사도, 처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한 사람을 보선하기 위해서 마띠아가 포함돼서
12명이 되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면서 이 6장에 와서 처음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들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본연의 본질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이나 그리고 교회 이제 재정이나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나 부수적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평신도 일꾼들을 세울 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복음운동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죄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미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의 관계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개입이 되면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정이 상했을 때도 여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어요? 감정이 상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감정과 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가 내 신앙 자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도대체 이 신앙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 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대학부에 아주 똑똑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 부회장인데요. 참 똑똑해요. 교회 일도 똑소리 나게 잘해요. 근데 한 날 저와 함께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당연히 많지. 왜냐하면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많죠. 왜냐하면 현실과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생각이 다를 때가. 여러분은 그럴 때는 없으신가요? 그냥 저희처럼 모태신앙자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해요. 얼른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상 그러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건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이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아요.
왜 바꾸지 않는지 아세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크게 갈등도 갖지 않으려고 거기에 마음도 많이 안 두려고 생각해요. 마음을 자꾸 두면 더 갈등해야 되고 번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는 주님이 보존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급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배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가 자꾸 배분이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얘네는 헬라파고 우리는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에게 많이 기회를 주고 헬라파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은 헬라 쪽 문화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도 이 히브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각기 언어상의 차이로 별도의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측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예배 공간도 달랐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헬라파 예배, 이쪽에는 히브리파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헬라파가 히브리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일의 구제.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교회에서 매일 나누어주는 음식인데 금전상의 지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구제하는 것을 접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어요. 접대. 구제보다는 접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요. 이미 시리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유럽이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그 난민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시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들을 데려오면서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난민이 아니고 특별 기여자로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에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내줬다 그래요. 국가가 참 많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자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을 돕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울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약자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존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할 거예요. 다만 약자고 없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 있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쓴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매일 식사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끼니를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일들을 원만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지원하는 일이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은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발이 없지만 이것은 장벽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균열을 생기고 틈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 일들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도 여러분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말도 있지만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허무는 말도 있어요. 교회를 허무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그냥 거기서 여러분 침묵하고 묵묵부답이에요. 이거는 동조예요. 이것은 동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거기서 걸러내고 차단하는 그런 덕스러운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받으면 거기에 또 뭘 좀 덧붙여갖고 또 이런 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이 말이 돌아다니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별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사도들이 자기 본연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이 일어난 후 새로 세운 7사람 모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였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전에 그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분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다 맡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주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거기까지 신경을 썼더라면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신경을 쓸 만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자기 본질적인 일들을 제쳐두고 그 일에 가서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때에 일꾼 모두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이 헬라파,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의 그 부당함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가져야 될 기득권이고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가 결정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신자들에 비해 기반이 약한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 구제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12사도는 이 문제 처리를 위해 즉시 온 교회를 소집해요. 12사도는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을 할 거니까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요.
일을 맡겼더니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잡음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꼬리를 자꾸 잃어서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은 사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와 교역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고,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교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은 교인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모든 짐을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다 떠넘겨놓고 뒷짐짓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죠.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다가 교회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야기된 헬라파 과부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아 책임질 7사람을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체는 성장할수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대신 책임지고 감당할 적임자가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배려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내분의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공동체의 불공정함으로 생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잘 처리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면 도리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본질적인 사명인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념하도록 그 일을 전담할 일꾼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일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7집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선출할 때 첫 번째 그 사람을 보선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 이런 마띠아와 다른 이제 사람 한 명을 두고 그들이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비 뽑기는 그것으로 종결이 된 것 같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는 교회가 천거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회중들이 이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냐, 이 결정을 통해서 7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7집사는 한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집사님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과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은 임시로 1년간 임명하는 거예요. 임시. 그래서 교회는 항존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임시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항존이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이분들이 항존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임시, 그러면 임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임시예요. 우리가 이 7집사님은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 항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항존이 아니에요. 직 자체가 항존인 거예요. 그 직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되셨어요. 근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 안수집사님이 일꾼을 뽑을 때는 그 교회가 필요해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안수집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안수집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때만 안수집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편의상 이것을 다 인정하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우리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훈련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도 그 항존직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은, 그 직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거죠. 우리는 책임을 맡을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일꾼 세움에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을 수호하는 일들,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건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일 하던 거를 제껴두고 여기 와서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격은 교회 자체가 성령의 공동체였으며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하고 서류 심사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필기 시험도 보고 해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요즘 직장에서 이제 채용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탈락인 거예요.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기관의 대표가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게 돼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요. 다방면에서. 우리도 이번에 여러분 서류들을 내게 했어요. 서류들을 내게 하고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적게 했어요. 사실 직장보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적고 알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직장은 돈을 받고 하는 데예요. 돈을 받고 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작업이 교회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어요. 12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던 사도들은 구제사역과 말씀사역 모두에 힘쓰는 쪽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사역에만 전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선포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보게 되어지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교육자들의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하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제가 이제 오늘 공동회를 합니다만, 공동회 이야기하고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그 임직 대상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항상 호사다 말하고 우리가 선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내내 담임 목사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우리 직분자를 세우기 신청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 받을 때도 시끌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한 달 동안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시끌시끌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일까? 담임 목사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을까? 아니면 이 무더운 날 더 그냥 짜증나고 덥게 만들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이 늘 담임 목사들에게는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자를 안 세워도 어렵고 직분자를 세워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증하기를 원하고 훈련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본질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기도와 말씀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될 교육자들이 이러한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없다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목회자가 고유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얻게 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와 지도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준비된 일꾼들이 있을 때 목회자는 고유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으며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일꾼은 태어나지 않아요. 교회 일꾼은 훈련으로 만들어져요. 꽤 많은 분들이 임직받으면 그것으로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직받는 그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임직받는 그날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늘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임직자만 그럴까? 아니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유용한 일꾼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실한 일꾼들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이 질서 있게 정리되고 각기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왕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효율적으로 역할이 감당이 되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질 때 말씀의 권세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선발 기준은 재물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권력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세상에서 여러분 그 선발할 때 보게 되는 그가 정말 학벌이 괜찮을까? 그의 가문은 괜찮을까? 그는 어떤 권력을 가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는 달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아무나 다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산이에요. 그에게 기본적으로 리더가 될 만한 준비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가 될 만한 준비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재물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권력은 없을지라도 이것들 때문에 늘 제한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손에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재물 때문에 내가 궁색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학력이 그 학력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진행할 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말하던 세력들은 구심점을 잃게 되고 평안함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일꾼 선출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는 분들은 완전한 분들이시죠? 하자나 문제가 요만큼도 없는 분들이시죠? 흠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세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흠과 티가 많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봐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꾼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칭찬받는 좋은 일꾼들에 의해 교회를 향해 주신 복음의 가치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훈련하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맡겨진 일을 행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마음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의 주춧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일심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